오대산 비로봉 골짜기에 sak풍이 몰아쳤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질 만큼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중대 사자함의 법당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이 깊은 산중, 눈 쌓이는 소리마저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정막 속에서 무염 스님은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무염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그의 마음은 염불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쳐서 생기는 한기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선방에서 수행하며 다져온 그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무언가 오고 있다고. 아주 거대하고 흉포하며 동시에 슬픈 무언가가 이 눈보라를 뚫고 사자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쿵. 마치 거대한 바위가 땅을 치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법당의 마룻바닥을 타고 무염의 무릎으로 전해졌다. 낡은 석가래에 쌓여있던 먼지가 부옇게 일어났다. 무염은 쥐고 있던 염주를 꽉 움켜쥐었다. 산짐승이다. 멧돼지 따위가 아니었다. 이토록 거대한 살기를 품고 산을 울릴 수 있는 존재는 오대산 깊은 골짜기에서도 단 하나뿐이었다. 오셨군요.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직한 목소리에 무염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갓 4살이 된 동자승 성진이 앉아 있었다. 성진은 아이답지 않은 아이였다. 핏덩이 때 산문 앞에 버려진 것을 무염이 거두어 길렀으나 아이는 젖을 떼자마자 가부좌를 틀었고 말문이 트이자마자 경전을 의조렸다. 잿빛 승복 위로 드러난 성진의 얼굴은 티 없이 맑았으나 그 눈동자만은 천년을 산 노승처럼 깊고 그윽했다. 아이는 공포에 질린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한 얼굴로 닫힌 법당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성진아, 잠에서 깼느냐? 밖이 소란스럽구나. 어서 내 뒤로 오너라. 무염이 다급하게 손짓했으나 성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스님. 저분은 저를 보러 오신 겁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아 피냄새와 눈보라를 헤치고 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것은 산짐승의 기운이다. 살기가 등등하여. 크아앙. 무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가 터져 나왔다. 법당의 문풍지가 찢어질 듯 파르르 떨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부짖음이 아니었다. 뼈에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다. 법당 문 밖, 마당 한가운데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달빛조차 가려버린 먹구름 사이로 놈의 형상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집채만 한 덩치였다. 눈 덮인 산을 호령하는 왕,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라 불려도 손색 없을 거대한 수컷 호랑이였다. 놈의 털가죽은 무수한 싸움과 덫에 찢겨 군데군데 흉터투성이었고 오른쪽 눈은 깊게 폐어 애꾸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은 왼쪽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한 안광은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며 법당 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산군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산신령이라 부르는 그 존재였다. 무염은 본능적으로 성진을 감싸 안으려 했다. 그러나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꼿꼿한 자세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작은 발이 마룻바닥을 딛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성진아, 아니 된다. 문을 열지 마라. 무염의 만류에도 성진은 주저함 없이 문고리를 잡았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법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차가운 냉기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훅 끼쳐왔다. 마당 한가운데 산군이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누런 송곳니 사이로 뜨거운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도약하여 저 작은 아이를 한 입에 삼킬 듯 앞발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 거대한 발톱이 꽁꽁 언 땅을 파고들었다. 성진은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얇은 승복 자락을 펄럭이며 돛돌 아래로 내려섰다. 맨발이 차가운 눈 위에 닿았다. 오랜만입니다. 성진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눈보라 소리도 그 목소리를 덮지 못했다. 그토록 찾아 헤매시더니 이제야 저를 찾으셨습니까? 호랑이의 입가주름이 일그러졌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놈은 당장이라도 성진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무염은 숨이 턱 막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호랑이의 살기가 무염의 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성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랑이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거대한 맹수와 자그마한 동자승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그 오랜 세월 복수의 칼날을 가슴에 품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사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성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연민이었다. 뼈를 깎는 듯한 자비심이 아이의 눈동자에서 흘러넘쳤다. 호랑이가 움찔했다. 놈의 푸른 안광이 흔들렸다. 달려들려던 기세가 묘하게 꺾였다. 호랑이는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흔들며 뒷걸음질 쳤다. 놈의 기억 속 깊은 곳, 짐승의 본능 너머에 묻혀있던 전생의 기억이 이 작은 아이의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생의 기억, 피로 얼룩진 칼날, 배신, 그리고 차마 감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던 마지막 얼굴. 성진은 어느새 호랑이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다. 성진아. 무염이 신음처럼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렸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성진의 머리통을 부수려는 찰나였다. 성진의 작은 손이 호랑이의 거칠고 젖은 코 등에 닿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몰아치던 눈보라조차 숨을 죽였다. 이제 그만 미워하십시오. 저 또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진의 손바닥에서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다. 억겁의 시간을 건너온 용서의 빛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산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살기로 번들거리던 짐승의 눈에서 서서히 광기가 걷히고 대신 깊고 서러운 슬픔이 차올랐다. 컹. 호랑이가 앓는 소리를 냈다. 흉포한 맹수가 아니라 어미를 잃은 새끼처럼 애처로운 소리였다. 산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머리를 숙여 성진의 작은 어깨에 비볐다. 거칠거칠한 혀가 성진의 볼을 핥았다. 눈물이 섞인 호랑이의 뜨거운 입김이 성진의 젖은 볼을 데웠다. 성진은 까치발을 들어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압니다. 다 압니다. 내가 지은 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생을 바쳐 당신의 업을 씻겨드릴 테니 부디 이제 마음을 놓으세요. 무염 스님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밤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비로봉 꼭대기에 걸린 둥근 달이 사자한 마당을 비추었다. 눈 쌓인 마당 한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맹수와 가장 연약한 아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것은 기나긴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였다. 산 아래쪽에서 탕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총소리였다. 산군의 귀가 쫑긋 섰다. 놈의 몸이 다시금 팽팽하게 긴장했다. 성진은 호랑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산 아래를 응시했다. 아이의 눈매가 다시금 매서워졌다. 또다시 피냄새를 몰고 오는 자들이 있군요. 성진의 목소리는 4살 박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했다.
전생의 기억을 품은 아이와 현생의 업을 짊어진 호랑이. 오대산 깊은 골짜기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금 구르기 시작했다. 총소리는 산맥의 정적을 깨트리며 메아리 쳤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탕, 탕. 연이어 울리는 총성은 누군가가 쫓기고 있음을, 그리고 누군가가 사리를 가지고 추격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리고 있었다. 산군이 낮은 목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법당 앞마당의 눈을 진동시킬 만큼 깊고 무거웠다. 호랑이의 근육이 파도치듯 일렁였다. 방금 전까지 성진의 품에서 위로받던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숲의 제왕이 되어 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놈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 총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진정하십시오. 성진이 호랑이의 앞다리에 매달리듯 서서 속삭였다. 저들은 당신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분노에 휩싸여 내려가면 또다시 살생의 업을 쌓게 됩니다. 그것만이 제가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무염 스님은 멍하니 넋을 놓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돛돌 위에서 내려왔다. 발이 시린 줄도 몰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합장하며 성진과 호랑이 곁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산군의 덩치는 실로 공포스러웠다. 등줄기의 털이 곤두선 모습은 마치 창검숲과 같았다. 하지만 무염은 용기를 내었다. 이 아이 성진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스승인 자신이 물러설 수는 없었다. 성진아,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산군님도. 무염은 호랑이를 산군님이라 칭했다. 짐승에게 쓰는 존칭이 어색했으나 눈앞의 존재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영물이었다.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사냥꾼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곳이지요. 하지만 마당에 계시면 눈에 띌 것입니다.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호랑이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는 듯 했다. 가시지요. 오늘 밤은 제 곁에 계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산군은 순한 양처럼 성진의 이끌매 따라 몸을 돌렸다. 거대한 맹수가 좁은 법당 문을 통과하려 몸을 웅크리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경이로웠다. 산군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자 꽉 찼던 냉기가 순식간에 짐승의 뜨거운 열기로 바뀌었다. 법당 안은 호랑이 특유의 노린내와 밖에서 무더운 눈냄새로 가득 찼다. 무염은 서둘러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그리고 호롱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푸른 안광만이 두 개의 도깨비불처럼 빛났다. 성진은 주저없이 호랑이의 배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이 아이의 몸을 감쌌다. 무염은 그 맞은편 불상 아래에 조심스레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성진아. 어둠 속에서 무염이 입을 열었다. 내가 말한 전생의 인연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 짐승이 너와 무슨 관계이기에 이토록 서로를 애틋하게 여긴단 말이냐? 성진은 호랑이의 거친 털을 작은 손가락으로 빗어내리며 잠시 침묵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스님, 저는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 나라가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으나 그 목소리에는 겪어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생생한 고통이 묻어 있었다. 저는 무관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검이었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렸지요. 쫓기고 쫓겨 도망친 곳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산군이 낮은 숨을 내쉬며 성진의 말에 대답하듯 꼬리를 탁탁 쳤다. 그때 저를 숨겨준 것이 산골 마을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말 못하는 벙어리였으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맑고 고운 사람이었지요. 그는 부상당한 저를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날라주었습니다. 제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지요. 무염은 침을 꼴깍 삼켰다.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유려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청년을 잡아 고문했습니다. 역적을 어디 숨겼느냐고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고 눈 하나를 멀게 했습니다. 성진의 손이 호랑이의 애꾸가 된 오른쪽 눈가를 어루만졌다. 호랑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청년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혀가 없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의리를 지킨 것이지요. 결국 그는 놈들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바위 뒤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나 하나 살겠다고 은인의 죽음을 방관했습니다. 성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청년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바라본 곳이 제가 숨어있던 바위였습니다.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라는, 어서 살아서 도망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피 맺힌 한이 제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성진은 호랑이의 목을 꽉 끌어안았다. 죽어서도 저를 지키겠다고 그 청년은 맹수가 되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저를 향한 그리움이 뒤섞여 산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을 안고 몇 번의 생을 돌고 돌아 이제야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요. 무염은 합장하며 눈을 감았다. 인연이란 실로 무섭고도 질긴 것이었다. 짐승과 사람의 경계를 넘어 생과 사의 강을 건너 이어진 이업보 앞에 그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나무아미타불. 그때 법당 밖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눈을 밟는 소리가 아주 가까웠다. 이보시오. 계시오.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였다. 무염의 등골이 다시 오싹해졌다. 사냥꾼들이었다. 산군이 벌떡 일어나려 했다. 입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성진이 다급하게 입을 막았다. 안 됩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성진은 호랑이의 귓가에 속삭이고는 무염을 바라보았다. 스님, 나가보셔야 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십시오. 저들은 살기가 가득합니다. 산군님을 들키면 이곳은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무염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그는 주지었다. 이 절과 제자 그리고 이 기구한 운명의 짐승을 지켜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법당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털모자를 눌러쓰고 엽총을 둘러맨 사내 셋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어깨와 모자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씩 웃으며 말했다. 스님, 이 밤중에 불도 안 켜고 뭐하시오? 혹시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 못 봤소? 발자국이 이리로 이어지던데. 사내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엽총을 쥔 손가락은 방아쇠에 걸려 있었다. 무염은 등 뒤에 법당 문을 꽉 막아선 채 최대한 태연한 척 목소리를 높였다. 이 깊은 산중 암자의 호랑이라니요. 눈보라 소리에 헛것을 보신 게 아닙니까?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청정한 도량입니다. 살생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 함부로 발을 들릴 곳이 아닙니다. 칼자국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무염 뒤에 법당 문을 훑었다. 그리고 코를 킁킁거렸다. 거참 이상하네. 내 코에는 아주 짙은 짐승 누린내가 나는데 말이오. 피냄새도 섞여 있고. 사내가 한 발자국 다가왔다. 스님,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지 않소? 우리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 호랑이 가죽 하나면 우리 식구들이 겨울을 나요. 어차피 사람 해치는 짐승 아니오. 숨겨주지 말고 비키쇼. 사내가 무염을 밀치고 법당 문으로 손을 뻗었다. 위기의 순간이었다. 무염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안 됩니다. 그때 법당 안에서 맑고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시지요. 성진이었다. 사내의 손이 멈췄다.
무염은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작은 동자승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 불상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산구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성진은 미소를 머금은 채 사냥꾼들을 바라보았다. 추운 밤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들어와서 몸이나 녹이고 가시지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칼자국 사내는 멍하니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냄새는 나는데 보이는 것은 조그만 꼬마 스님과 낡은 불상뿐이었다. 호랑이가 숨을 만한 공간은 없어 보였다. 이게 아닌데. 사내들은 당혹감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성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러나 무염은 알고 있었다. 법당 바닥 불단 아래 좁은 틈새 공간으로 산군이 몸을 구겨 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성진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저들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을. 성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찾으시는 것은 이곳에 없습니다. 마음이 헛것을 만들고 욕심이 냄새를 피우는 법이지요. 빈손으로 오셨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칼자국 사내는 기분이 나쁜 듯 침을 퇴뱉었다. 재수없게 웬 훈계질이야. 야, 가자. 발자국이 끊겼어. 딴 데로 샜나 보다.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절 마당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무염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사냥꾼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무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제야 불단 아래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2개가 다시 나타났다. 산군이 천천히 기어나왔다. 짐승의 눈에도 분노 대신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성진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호랑이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약속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다고. 이번 생은 결코 혼자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오대산의 밤바람이 다시 거세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자암의 법당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유대로 꽉 차 있었다. 기이한 동거의 시작이었다. 폭설이 그친 오대산의 아침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했다. 밤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눈은 온 세상을 하얀 이불로 덮어버렸고 비로봉 너머로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은 눈 덮인 산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장엄한 풍경 속에서 사자암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섬처럼 고요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빛났으나 암자의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무염 스님은 빗자루를 든 채 마당 한가운데 굳어 서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법당 툇마루에 엎드려 있는 거대한 산군이 있었다. 밤새 법당 안에서 잠을 청했던 호랑이는 해가 뜨자마자 밖으로 나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양지바른 툇마루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채만 한 덩치의 맹수가 턱을 괴고 졸고 있는 모습은 기이함을 넘어 비현실적이었다. 호랑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릴 때마다 허공에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스님, 비지를 멈추셨습니까? 성진이 세숫대야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아이의 머리는 갓 깎은 밤송이처럼 푸르스름했고 삭발한 머리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둥근 광배처럼 빛나고 있었다. 살을 애는 추위에도 성진은 얇은 승복 하나만 걸친 채였으나 추위를 타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성진아, 저것이 정말로 여기서 살 작정인 게냐? 무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산군이 귀를 쫑긋거리더니 홉하고 큰 하품을 했다. 그 입안에서 드러난 송곳니가 번쩍이자 무염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성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툇마루로 다가갔다. 그리고 물에 적신 수건을 꼭 짜서 호랑이의 눈곱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세상 천지에 호랑이 세수를 시켜주는 내 살배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산군은 성진의 손길이 익숙한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머리를 맡겼다.
거친 맹수의 털과 아이의 보드라운 손이 맞닿는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갈 곳이 없는 분입니다, 스님. 사람에게 쫓기고 산에게 버림받아 마음 둘 곳이라곤 이 좁은 암자뿐입니다. 내치시면 갈 곳은 지옥뿐인데 어찌 부처님 제자가 중생을 사지로 몰겠습니까? 허나 저것은 맹수다. 풀을 뜯는 소나 말이 아니란 말이다. 당장 배가 고프면 너나 나를 물어뜯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 무염의 지적은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현실적인 공포였다. 전생의 인연이 아무리 깊다 한들 육신을 가진 짐승의 허기는 본능이었다. 성진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아이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성진은 수건을 내려놓고 산군의 콧등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물었다. 배가 고프십니까? 산군은 대답 대신 낮게 그르렁거리며 성진의 배에 머리를 비볐다. 꼬르륵. 호랑이의 거대한 뱃속에서 천둥 소리 같은 울림이 들려왔다. 며칠을 굶었는지 뱃가죽이 홀쭉했다. 피냄새를 맡고 사냥을 해야 할 짐승이 절간에 갇혀 있으니 그 고통이 오죽하겠는가. 무염은 침을 꿀꺽 삼켰다. 보거라. 벌써 배가 고파 우는구나. 우리 절 살림이라곤 시주받은 쌀과 말린 나물, 된장뿐이다. 고기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곳에서 호랑이를 어찌 먹인단 말이냐. 성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깊은 눈매에 고뇌가 스쳐 지나갔다. 살생을 금하는 불가의 계율과 육식을 해야만 사는 호랑이의 본성. 이 모순된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다.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아이는 자신의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담아 들고 나왔다. 드십시오. 성진이 호랑이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었다. 무염은 기가 막혀 혀를 찼다. 성진아, 호랑이가 쌀밥을 먹겠느냐?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지. 하지만 성진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짐승의 껍질을 썼으나 그 안에 든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저와 함께 도반이 되어 수행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피 묻은 살점 대신 이 깨끗한 공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진은 무릎을 꿇고 산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형님. 성진이 처음으로 호랑이를 형님이라 불렀다. 전생의 인연을 잇는 호칭이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생에 우리는 배고픔을 나누며 콩 한쪽도 쪼개 먹었습니다. 그때 형님은 제게 자신의 몫을 양보하고 굶주리셨지요.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비린내 나는 살생의 업을 끊고 이 밥을 드셔주세요. 이것이 당신이 짐승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입니다. 산군은 밥그릇과 성진을 번갈아 보았다. 놈의 코가 벌름거렸다. 쌀밥 냄새는 맹수에게 아무런 식욕도 돋우지 못했다. 본능은 피를 원했다. 당장 산을 뛰어내려가 노루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따뜻한 피를 마시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산군의 입가에 침이 고였다. 날카로운 이빨이 밥그릇을 부수고 싶어 했다. 크르르. 산군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거부였다. 무염은 안도의 한숨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역시 안 되는 것인가. 그러나 성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드시지 않으면 저도 먹지 않겠습니다. 형님이 굶어 죽으면 저도 굶어 죽겠습니다. 성진은 단호했다. 4살 아이의 고집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기운이 너무나 강렬했다. 성진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었다. 선정에 든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성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염이 몇 번이나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했으나 성진은 묵묵부답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아이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으나 아이는 바위처럼 버텼다. 산군은 안절부절 못했다.
마당을 서성거리고 툇마루를 긁어대며 괴로워했다. 굶주림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곡기를 끊고 말라가는 저 작은 아이,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존재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맹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청년이었던 산구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저 아이무관을 살리고 싶어 했다. 짐승이 되어서도 그 마음만은 변치 않았다.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산군이 결심한 듯 성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놈은 코를 킁킁거리며 식어버린 밥그릇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질끈 눈을 감았다. 쩝쩝. 거친 혀가 밥그릇을 핥았다. 맹수가 쌀밥을 먹는 기이한 광경이었다. 산군은 맛도 느껴지지 않을 쌀밥을 꾸역꾸역 삼켰다.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고행이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 하나하나가 맹수의 본능을 거스르는 칼날과도 같았으리라. 하지만 산군은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다 먹은 산군이 성진의 무릎에 머리를 툭 기대었다. 먹었습니다. 그러니 눈을 뜨십시오. 무언의 호소였다. 성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성진은 산군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무염 스님은 부엌 문설주에 기대어 그 모습을 보며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짐승이 부처가 되는 순간을 본 것만 같았다. 한편 산 아래 주막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허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평창 읍내의 허름한 대포집, 탁한 막걸리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사내 셋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어젯밤 사자함을 찾았던 밀렵꾼들이었다. 우두머리인 칼자국, 일명 칠성은 씹고 있던 육포를 거칠게 뱉어냈다. 분명히 있었어. 내 코는 개코보다 정확해. 그 좁에 터진 법당 안에 호랑이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옆에 있던 곰보 사내가 잔을 채우며 투덜거렸다. 형님, 근데 쥐새끼 한 마리도 없었잖아요. 그 꼬마중 놈이랑 늙은 중뿐이었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아니야. 칠성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 꼬마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4살짜리가 총든 어른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리고 그 말투.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구는 게 영 찜찜해. 나머지 한 명인 막내 덕구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다. 형님, 혹시 그 소문 아세요? 오대산 깊은 골에 신통력 부리는 동자승이 하나 있는데 전생을 본다는 둥 귀신을 부린다는 둥. 시끄러워. 귀신은 무슨 얼어 죽을. 칠성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낡은 상이 덜컹거렸다. 내가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호랑이 가죽 하나면 서울 부잣집 며칠 노름 미천은 뽑아. 게다가 그놈은 그냥 호랑이가 아니야. 발자국 크기로 봐서는 대호다. 조선 팔도에 씨가 말랐다는 그 대호란 말이다. 그 가죽이면 팔자 고치는 거야. 탐욕. 그것은 굶주린 호랑이의 식욕보다 더 질기고 끈적한 인간의 욕망이었다. 칠성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지도를 꺼냈다. 오대산의 등고선이 그려진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사자암 위치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덫을 놓는다. 절 주변은 너무 튀었어. 놈이 물을 마시러 내려오는 계곡 길목, 그리고 짐승들이 다니는 능선 길목에 싹 다 깔아. 올무란 올무는 다 가져와. 발목을 끊어놓든 배를 뚫어놓든 일단 잡고 본다. 스님들은 어쩌고요? 중들이 뭐 힘이 있어? 방해하면. 산속에서 실족사하는 게 어디 한두 명이야? 칠성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의 욕망은 이미 살인을 예고하고 있었다. 인간의 탐욕이 짐승의 본능보다 더 잔혹해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성진과 산구는 암자 뒤편 숲길을 걷고 있었다.
산구는 이제 제법 절밥에 익숙해진 듯 했으나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다. 육식을 금한 맹수의 걸음은 예전처럼 위풍당당하지 못했다. 성진은 그런 산군이 안쓰러워 틈만 나면 산책을 시켜주었다. 물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숲속으로만 다녔다. 형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봄이 오면 산에 도토리가 날 것이고 칡뿌리도 캘 수 있습니다. 제 기운을 나누어 드릴 테니 버티셔야 합니다. 성진은 작은 손으로 산군의 앞발을 잡고 걸었다. 산군은 힘없이 터벅터벅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귀가 쫑긋 섰다. 숲의 바람 냄새가 바뀌었다. 피 냄새였다. 산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 푸른 불꽃이 튀었다. 놈은 성진의 손을 뿌리치고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형님, 안 됩니다. 성진이 다급하게 뒤쫓았다. 눈 덮인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어린 고라니 한 마리가 쇠로 만든 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날카로운 톱니가 고라니의 뒷다리를 파고들어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냈다. 눈밭은 이미 붉은 피로 흥건했다. 고라니는 고통에 차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 앞에서 산군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산군은 흥분하고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신선한 피냄새, 눈앞에서 약동하는 생명체의 고동소리. 며칠간의 금식이 무색하게 맹수의 본능이 폭발했다.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먹어야 한다는 욕구만이 뇌를 지배했다. 산군이 뒷다리에 힘을 주었다. 도약하여 고라니의 숨통을 끊으려는 찰나였다. 멈추세요. 성진이 산군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이는 양팔을 벌려 고라니를 등 뒤로 감췄다. 크앙! 이성을 잃은 산군이 성진을 향해 포효했다. 비키라는 경고였다. 침이 튀고 살기가 쏟아졌다. 무염 스님이 보았다면 기절했을 만큼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성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한 눈으로 호랑이를 쏘아보았다. 이 아이의 고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당신도 겪지 않았습니까? 덫에 걸려 살이 찢기는 아픔을 쫓기며 느끼던 그 공포를 잊으셨습니까? 성진의 일갈이 숲을 울렸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친다면 당신을 쫓는 저 사냥꾼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이 저 고라니를 죽이는 순간 당신은 다시 짐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영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산군의 발톱이 눈바닥을 긁었다. 갈등. 격렬한 갈등이 맹수의 내부에서 충돌했다. 피의 유혹과 영혼의 울림 사이에서 산군은 괴로워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성진은 천천히 뒤로 돌아 덫에 걸린 고라니에게 다가갔다. 고라니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성진은 덫을 잡았다. 차가운 쇠붙이가 아이의 손을 얼렸다. 나무관세음보살. 성진은 작은 손에 온 힘을 주어 덫의 용수철을 벌렸다. 4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성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손에서 희미한 금빛 기운이 감돌자 기적처럼 덫이 벌어졌다. 어서 가거라. 멀리, 아주 멀리 도망가거라. 다리가 부러진 고라니는 절뚝거리며 필사적으로 숲속으로 사라졌다. 피냄새의 근원이 사라지자 산군도 서서히 진정되었다. 놈은 힘이 빠진 듯 털썩 주저앉았다. 성진은 피 묻은 눈밭 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미안합니다, 형님. 맛있는 것을 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진이 울먹이며 말하자 산군이 슬금슬금 다가와 성진의 피 묻은 손을 핥았다. 미안하다는 듯,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듯. 호랑이의 혀는 까칠했으나 그 온기는 따뜻했다. 그때였다. 숲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여기 덫이 작동했는데?
사냥꾼들의 목소리였다. 덫을 확인하러 온 것이다. 거리가 가까웠다. 성진은 벌떡 일어났다. 가야 합니다. 놈들이 옵니다. 성진과 산군은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암자 쪽으로 내달렸다. 산군의 발자국 위로 성진이 빗자루로 쓸어낸 듯 눈이 덮여 흔적을 지웠다. 그것은 단순한 눈이 아니었다. 아이의 신묘한 능력이 바람을 일으킨 것이었다. 사냥꾼들이 덫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핏자국과 부서진 덫뿐이었다. 젠장, 다 잡은 걸 놓쳤네. 누가 덫을 푼 거야? 덕구가 투덜거렸다. 칠성은 부서진 덫을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잿빛 천조각을 발견했다. 성진의 승복 소매에서 찢어진 조각이었다. 중놈들이군. 칠성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감히 내 장사를 방해해? 호랑이 새끼랑 한 통 속이라 이거지. 칠성은 엽총을 고첨했다. 그의 살기가 숲의 나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일 밤이다. 놈들이 잠든 틈을 타서 싹 다 태워버리든지 해야지. 호랑이 굴을 쑤시면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법이니까. 오대산의 해가 완전히 저물었다. 어둠이 깔린 숲속에서 탐욕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사자함의 평화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성진은 법당에 돌아와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다가올 피바람에 대한 예감이 어린 동자승의 밤을 잠 못 들게 하고 있었다. 산구는 툇마루 밑에 웅크린 채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애꾸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났다. 이제 그는 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 작은 아이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결심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 아이만은 지키겠노라고. 그날 밤 풍경 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울렸다. 땡, 땡. 마치 다가올 비극을 조종처럼 알리는 소리 같았다. 오대산의 겨울밤은 낮보다 길고 깊었다. 사자함을 감싼 정막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이었다. 비로봉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법당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늙은 소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울었다. 법당 안 희미한 호롱불 아래에서 성진은 산군의 앞발을 잡고 있었다. 거친 맹수의 발바닥은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성진은 자신의 체온으로 그 차가운 발을 녹이고 있었다. 산구는 엎드린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아이의 그 작고 따스한 손길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늙은 노승이 어린 제자의 시봉을 받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으나 산군의 귀는 쉴 새 없이 밖을 향해 열려 있었다. 형님, 마음이 소란스럽군요. 성진이 나직이 말했다. 산군의 콧수염이 파르르 떨렸다. 놈은 눈을 뜨고 성진을 바라보았다. 그 푸른 눈동자 속에는 불안과 살기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숲의 주인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쇠붙이의 냉기와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땀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무염 스님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염주만 굴리고 있었다. 성진아,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다. 까마귀들이 저녁 예불 시간부터 울어대더니 지금은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 필시 무슨 사달이 날 징조다. 무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호지 문에 귀를 대보았다. 바스락거리는 눈 밟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공기의 흐름이 달랐다. 스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는 법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업보라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성진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산군의 털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산군이 걱정스러운 듯 혀로 성진의 손등을 핥았다. 성진은 빙긋 웃으며 산군의 목을 끌어안았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저들이 총을 들고 온다면 저는 자비로 맞설 것이고 불을 들고 온다면 인내로 끌 것입니다. 형님도 약속하셨지요?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다고. 산군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맹세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맹수의 본능 깊은 곳에서는 의구심이 꿈틀거렸다. 이빨과 발톱 없이 저 악귀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막아낸단 말인가. 전생에 그토록 무력하게 당했던 기억이 뼈아프게 되살아났다. 같은 시각 사자암 아래쪽 숲속. 칠성과 그의 일당은 모닥불 대신 휴대용 버너를 켜놓고 둘러앉아 있었다.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판초 우위로 텐트를 꽁꽁 싸맨 상태였다. 좁은 텐트 안은 독한 담배 연기와 소주 냄새, 그리고 칠성이 닦고 있는 엽총 기름 냄새로 진동했다. 형님, 진짜 오늘 밤입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미끄러워서 원. 곰보가 투덜거렸다. 칠성은 엽총의 놀이쇠를 철컥거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눈이 와야지. 그래야 놈이 도망을 못 가. 발이 푹푹 빠지는데 그 덩치로 어디를 뛰겠냐? 게다가 오늘 밤은 달도 없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우기 딱 좋은 날이야. 칠성은 품에서 기름통을 꺼냈다. 휘발유였다. 중놈들이 순순히 호랑이를 내놓을 리가 없어. 법당에 불을 지른다. 불길이 치솟으면 놈도 뜨거워서 튀어나오겠지. 그때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탕! 끝내는 거야. 덕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다. 절에 불을 질렀다가 스님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시끄러워 이 새끼야. 호랑이 가죽이 얼만 줄 알아? 그깟 낡은 절간 하나 태우는 게 대수야. 그리고 중놈들이야 지들이 알아서 피하겠지. 운 나빠서 타 죽으면 그 또한 지들 팔자고. 칠성의 눈에는 인간성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번들거렸다. 그는 엽총에 탄알을 밀어 넣었다. 철컥. 그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출발한다. 발소리 죽여. 3명의 사냥꾼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발자국 뒤로 시커먼 살기가 뱀처럼 기어갔다. 사자암의 법당 안. 성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산군이 즉각 반응했다. 놈의 등 털이 곤두서고 입가에 주름이 잡히며 송곳니가 드러났다. 무염 스님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불상을 바라보았다. 부처님, 부처님. 스님 뒷문으로 나가서 몸을 피하십시오. 산군님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린 너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같이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지. 무염은 빗자루를 거꾸로 치켜들었다. 비록 늙고 힘없는 노승이었으나 제자를 지키려는 마음만은 금강 역사 못지않았다. 그때였다. 콰당. 법당 문이 발길질에 부서져라 열렸다.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칠성이 들이닥쳤다. 그의 뒤로 곰보와 덕구가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법당 안을 어지럽게 비추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만. 칠성은 엽총을 겨누며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성진의 등 뒤, 어둠 속에 웅크린 거대한 그림자에 고정되었다. 찾았다 요놈. 산군이 천천히 일어섰다. 놈의 덩치는 칠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푸른 안광은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공포스러웠다. 덕구는 횃불을 떨어뜨릴 뻔했고 곰보는 칠성의 뒤로 숨었다. 하지만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대물이다 대물. 저 가죽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겠어. 칠성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비켜라 꼬마야. 총알은 눈이 없단다. 성진은 양팔을 벌려 산군을 막아섰다. 엽총의 검은 총구가 성진의 가슴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4살 아이의 가슴팍은 총알 한 방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작고 여렸다. 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쏜 것은 짐승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이 될 것입니다. 성진의 눈빛은 총구보다 더 서늘했다. 칠성은 순간 멈칫했다. 어린아이의 기세가 아니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자신의 길을 단번에 눌러버리는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이 조그만 게 주둥아리만 살아서. 칠성은 혀를 찼지만 선뜻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사람을, 그것도 어린아이를 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 틈을 타 무염 스님이 달려들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무염이 빗자루를 휘둘러 칠성의 총신을 내리쳤다. 퍽. 그러나 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귀찮다는 듯 팔을 휘둘러 무염을 밀쳐버렸다.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무염은 벽에 처박혀 끙끙거렸다. 그 모습을 본 산군의 이성이 끊어졌다. 크앙! 산군이 포효하며 앞으로 튀어나가려 했다. 놈의 앞발이 마룻바닥을 긁어 깊은 자국을 남겼다. 당장이라도 칠성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형님, 안 됩니다. 멈추세요. 성진이 산군의 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살생을 하면 우리는 영영 축생의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제발 저를 봐서라도 참으세요. 성진의 절규에 산군은 멈칫했다. 놈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다. 눈앞에 원수를 두고도 물어뜯지 못하는 고통, 사랑하는 이들이 다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감이 맹수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칠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야, 불질러. 그의 명령에 공보가 들고 있던 휘발유통을 법당 바닥에 뿌렸다.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덕구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던졌다. 화르륵.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건조한 목조 건물인 법당은 기름을 만나자마자 맹렬한 기세로 타올랐다. 붉은 혀 같은 불길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번졌다.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뜨거운 열기가 숨통을 조여왔다. 자, 이제 튀어나오겠지. 밖에서 기다린다. 칠성과 일당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은 마당에 진을 치고 불을 피해 뛰쳐나올 호랑이를 사냥할 준비를 마쳤다. 법당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콜록, 콜록. 성진아, 어서 나가자. 무너지겠다. 무염이 성진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입구는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다. 뒷문 쪽도 연기가 자욱했다. 산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좁은 법당 안을 빙빙 돌았다. 털이 불에 그슬리는 냄새가 났다. 성진은 산군을 바라보았다. 형님, 저를 믿으십니까? 산군은 그르렁거렸다. 믿는다. 내 목숨보다 더. 그럼 뛰십시오.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지만 절대 저들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저는 알아서 가겠습니다. 산군이 고개를 저었다. 너를 두고 갈 수는 없다. 저는 괜찮습니다. 부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어서요. 석가래가 무너집니다. 우지끈. 천장의 대들보가 기우뚱하며 불똥이 비처럼 쏟아졌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산군은 결단을 내렸다. 놈은 성진의 옷깃을 입에 물어 등 뒤로 던지듯 올리려 했다. 태우고 나가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성진은 그것을 거부하고 산군의 엉덩이를 힘껏 때밀었다. 가세요. 성진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장풍 같은 기운이 산군을 밀어냈다. 산군은 그 힘에 떠밀려 불길에 휩싸인 문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와장창. 불타는 문짝이 부서지며 거대한 불호랑이 같은 형상이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나왔다. 스와. 칠성이 소리쳤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다. 산군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었다. 한 발은 빗나갔고 한 발은 스쳤으나 마지막 한 발이 산군의 뒷다리에 박혔다. 깨갱. 산군이 비틀거렸다. 붉은 피가 흰 눈 위에 흩뿌려졌다. 하지만 놈은 쓰러지지 않았다. 고통보다 더 큰 분노가 그를 지탱했다. 산군은 칠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끔찍한 눈빛에 칠성은 잠시 얼어붙었다. 죽여버리겠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산군의 근육이 수축했다. 도약하려는 찰나 불타는 법당 안에서 들려오던 성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렸다. 절대 살생해서는 안 됩니다. 산군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빨을 악물었다. 놈은 칠성을 지나쳐 절마당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다. 저게 도망가네. 야, 쫓아. 다리 맞았어. 멀리 못 가. 칠성은 다 잡은 고기를 놓쳤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소리쳤다. 그들은 불타는 법당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산군이 사라진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법당 안은 이제 생지옥이었다. 무염 스님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스님, 정신 차리세요. 성진은 무염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불길이 사방에서 좁혀오고 있었다.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성진은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전생의 기억과 현생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제게 닥친 업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이 죄 없는 스님과 산군 형님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때였다. 성진의 몸에서 은은한 황금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길의 붉은색과는 다른 맑고 청정한 빛이었다. 산군은 피를 흘리며 눈 덮인 산비탈을 달렸다. 다리에 박힌 총알이 뼈를 긁는 고통을 주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놈은 칠성 일당을 법당에서 멀리, 아주 멀리 유인해야 했다. 그것이 성진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다. 거기 서라. 이 짐승놈아. 뒤에서 칠성의 고함과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사냥꾼들은 핏자국을 보고 끈질기게 쫓아왔다. 그들의 눈은 탐욕으로 뒤집혀 자신들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 골짜기로 들어왔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산군은 험준한 바위산인 만물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죽음의 코스였다. 산군에게는 앞마당처럼 익숙한 길이었으나 외지인들에게는 지옥의 입구였다. 한편 사자암 법당.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위를 떨치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무너져 내리던 석가래가 성진의 머리 위에서 멈췄다.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아이와 스님을 감싸고 있는 듯 했다. 성진은 무염 스님을 질질 끌고 뒷문 쪽으로 기어갔다. 불길이 성진의 승복을 태우고 살을 그슬렸으나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움직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성진의 입에서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뒷문을 발로 차 열자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다. 성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무염을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자신도 눈밭으로 굴러떨어졌다. 법당은 우르르 굉음을 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불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았다. 성진은 쓰러진 채 하늘을 보았다. 불기둥 너머로 눈송이가 다시 흩날리고 있었다. 형님. 성진은 아픈 몸을 일으켰다. 산군이 위험했다. 아이는 맨발로 눈밭을 뛰기 시작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성진은 산군이 간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영혼의 끈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만물상 절벽 끝.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산군은 벼랑 끝에 몰렸다. 아래는 까마득한 어둠, 위는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산군은 돌아서서 추격자들을 마주했다.
칠성, 곰보, 덕구가 헐떡이며 나타났다. 하, 하, 독한 놈. 이제 끝이다. 칠성이 엽총을 겨눴다.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빗나갈 수 없는 거리였다. 가죽 상하면 값 떨어지니까 머리를 쏴. 칠성이 킬킬거리며 조준했다. 산구는 눈을 감지 않았다.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려 했다. 그때 산군의 등 뒤 절벽 아래에서 바람이 휘몰아쳐 올라왔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멈춰라. 사냥꾼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숲속에서 성진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승복은 불에 타 너덜거리고 온몸은 그을음투성이었으나 아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대낮의 태양보다 강렬했다. 내 이놈들. 살생도 모자라 방화까지 저지르고 이제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느냐. 성진의 호통에 산천이 울렸다. 평소의 차분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분노한 금강 역사의 현신이었다. 칠성은 헛웃음을 지었다. 어라? 타 죽은 줄 알았더니 질긴 놈이네. 잘됐다. 너도 여기서 같이 보내주마. 칠성이 총구를 성진에게로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크앙! 산군이 생애 최대의 포효를 내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오대산의 산신령이 내리는 심판의 호령이었다. 그 소리의 진동이 어찌나 컸던지 사냥꾼들의 고막이 찢어질 듯 아파왔고 쌓여있던 눈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으악! 덕구와 곰보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칠성도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때 칠성이 밟고 있던 바위 밑에 흙이 무너져 내렸다. 불에 녹은 눈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다. 칠성의 몸이 기우뚱했다. 그는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옆에 있던 곰보의 옷자락을 잡았다. 형님, 이거 나요. 곰보가 비명을 질렀으나 칠성은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엉켜서 비탈길을 굴러떨어졌다. 으악! 비명과 함께 두 사냥꾼은 벼랑 아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비명이 멈췄다. 죽지는 않았을지라도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할 끔찍한 중상을 입었을 높이였다. 혼자 남은 덕구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 칠성 형님이 시킨 겁니다. 덕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성진은 덕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덕구의 손에서 떨어진 엽총을 집어들었다. 성진은 총을 산군에게 건네지 않았다. 대신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가라. 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라. 내 놈들이 지은 업보는 저 벼랑보다 깊고 불타버린 법당보다 뜨거울 것이다. 관아에 가서 자수하고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호랑이의 원혼이 평생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덕구는 네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어 도망쳤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눈보라도 잦아들고 있었다. 산군이 절뚝거리며 성진에게 다가왔다. 놈은 성진의 그을린 얼굴을 핥았다. 피냄새와 탄냄새가 뒤섞인 처참하지만 아름다운 재회였다. 성진은 산군의 다친 다리를 어루만지며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산군은 성진의 곁에 엎드려 아이의 몸을 감쌌다. 차가운 눈밭 위였지만 둘은 서로의 체온으로 가장 따뜻한 밤을 보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불타는 절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신고한 모양이었다. 악인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선한 이들은 서로를 지켜냈다. 오대산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폐허가 된 절터 위로 떠오르는 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붉고 찬란했다.
오대산의 아침은 잔혹하리만치 고요했다. 밤새 산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화만은 사자암의 법당을 검은 뼈대만 남긴 채 사그라들었다. 매캐한 연기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며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고 그 위로 무심한 눈송이가 하염없이 내려앉아 검은 재를 하얗게 덮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남은 것은 오직 앙상한 기둥과 깨진 기와 조각,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서려있던 터전의 흔적뿐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였다. 세상에 이 깊은 산중에 불이라니. 스님, 무염 스님, 살아계시오? 마을 이장과 장정들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잿더미가 된 절터 한 구석, 그슬린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작은 동자승 성진과 그 옆에 누워있는 노승 무염의 모습이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무사하시군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무염을 부축했다. 무염은 연기를 많이 마셔 목소리가 갈라졌으나 정신은 맑았다. 그는 잿더미가 된 법당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나의 부덕함이요. 부처님 모실 집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 이 죄를 어찌 씻겠소. 무염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잿가루 위에 얼룩을 남겼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도량이었다.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에 자신의 손때와 기도가 배어 있었다. 그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 노승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성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의 얼굴은 숯검댕이 묻어 엉망이었으나 눈빛만은 새벽별처럼 초롱초롱했다. 스님, 울지 마십시오. 집은 불탔으나 부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성진은 잿더미 속을 헤집고 들어갔다.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기와 조각들을 맨손으로 치워냈다. 사람들은 아이가 데일까봐 말리려 했으나 성진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잠시 후 성진이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불에 그슬리고 금이 같지만 형체만은 온전한 작은 금동 불상이었다. 보십시오. 형상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본성은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은 다시 지으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심이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진의 말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내 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무염은 성진이 건네는 불상을 받아들고 하염없이 오열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재행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을 아이가 일깨워준 것이다. 경찰들은 현장을 조사하며 혀를 찼다. 방화가 확실하군.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 서장은 절벽 아래에서 발견된 칠성과 공보의 처참한 몰골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칠성은 척추가 부러져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공보는 다리가 으스러졌다. 덕구는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와 모든 것을 자백하며 벌벌 떨고 있다고 했다. 호랑이가 그랬어요.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나서 우릴 떨어뜨렸다고요. 덕구의 진술에 경찰들은 코웃음을 쳤다. 이 미친놈들이 죄를 짓더니 헛것을 봤구만. 남한 땅에 호랑이가 어디 있어? 멧돼지나 반달 가슴곰이면 몰라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쑥덕거렸다. 아녀, 사자암 산신령님이 노하신겨. 그 호랑이가 진짜 있긴 있나벼. 그럼 영물이지. 악한 놈들만 골라서 벌을 준 게야. 성진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산군이 걱정되었다. 놈은 사람들이 올라오기 전 성진의 간곡한 부탁으로 암자 뒤편 깊은 동굴인 정멸보궁 터 뒤쪽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무염 스님을 마을 회관으로 모시려 분주할 때 성진은 몰래 주먹밥 2덩이를 품에 안고 숲으로 스며들었다.
동굴 입구는 칡넝쿨로 가려져 있어 찾기 힘들었다. 성진이 인기척을 내자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이 번뜩였다. 형님. 산군이 절뚝거리며 기어나왔다. 뒷다리에 상처가 깊었다. 피가 엉겨붙어 털이 뻣뻣해져 있었다. 성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많이 아프시지요? 성진은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어 산군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눈을 한 줌 집어 입안에서 녹인 뒤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산군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차가운 눈물이 뜨거운 상처 위에 떨어졌다. 형님 덕분에 스님도 저도 살았습니다. 허나 이제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호랑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헛소문이라 치부하지만 총을 든 군인이나 경찰이 산을 뒤지기 시작하면 형님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산군은 주먹밥을 삼키고는 성진의 얼굴을 하찼다.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너만 무사하면 된다는 듯이. 성진은 산군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곳,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스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것이 저의 업이자 형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날 밤 성진은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무너진 절터 한 구석에 임시로 만든 천막에서 무염 스님 곁을 지켰다. 잠든 스님의 얼굴은 평온하면서도 슬퍼 보였다. 성진은 스님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스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수행의 시작이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 했던가. 오대산에 식인 호랑이가 있다는 소문은 칠성일당의 헛소리에서 시작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에서 기자들이 내려오고 총을 든 포수들이 명예욕에 들떠 오대산 입구를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예고했다. 무염 스님은 마을 회관에서 몸을 추스르자마자 다시 절터로 올라왔다. 비록 다 탔을망정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진이 걱정되었다. 천막 안에서 무염은 성진을 불렀다. 성진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산 아래가 시끄러워. 포수들이 개를 풀어 산을 뒤진다는구나. 성진은 묵묵히 찬물을 끓이고 있었다. 깨진 찻잔에 담긴 맑은 물이 흔들렸다.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진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무염은 직감했다. 올 것이 왔음을. 그 호랑이. 아직 이 근처에 있는 것이냐?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전생의 업으로 묶인 도반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다리에 총을 맞고도 도망치지 못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은 죽습니다. 무염은 긴 한숨을 쉬었다. 불가의 제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허나 상대는 맹수였고 세상은 그를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내 살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다. 그래서 어찌할 셈이냐.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사람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형님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곳이라면 총구도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몸으로 이 엄동설 안에 죽으러 가는 길이다. 무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성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스님, 방아차기라 하셨지요.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이 저를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 또한 집착입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산군 형님도 살고 저도 제 업을 닦을 수 있습니다. 무염은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다. 머리로는 알겠으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무염은 떨리는 손으로 성진의 손을 잡았다. 고사리 같은 손이었다. 이 작은 손으로 호랑이를 쓰다듬고 세상을 위로하려 하는가. 가거라. 막을 수 없다는 걸 안다.
다만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다오. 내 이 절을 다시 지어놓고 기다리마. 약속하겠습니다. 봄눈이 녹고 진달래가 필 때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둠을 틈타 성진은 산군이 숨어있는 동굴로 향했다. 보찜 하나에는 주먹밥 몇 개와 마른 반찬, 그리고 무염 스님이 챙겨준 털옷 한 벌이 들어있었다. 형님 가시지요. 산군은 성진을 보자마자 낮은 신음을 냈다. 다리의 통증 때문인지 이별의 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성진은 산군의 상처를 다시 한번 단단히 싸매주었다. 먼 길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성진과 산군은 그림자처럼 산을 올랐다. 등산로가 아닌 짐승들만이 다니는 험한 능선길을 택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4살 아이와 다친 호랑이가 걷는 모습은 처절했다. 산 아래에서는 수색대의 불빛이 반딧불이처럼 번쩍였다. 개 짖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더 빨리 가야 합니다. 성진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산군 역시 고통을 참으며 성진의 뒤를 따랐다. 때로는 성진이 산군의 목을 잡고 끌었고 때로는 산군이 성진의 옷자락을 물어주었다.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하얀 어둠을 뚫고 나갔다. 능선을 넘고 계곡을 건너자 날이 밝아왔다. 그들은 이미 오대산을 벗어나 설악산 줄기로 향하고 있었다. 인간의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신들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성진은 잠시 멈춰서서 남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오대산 비로봉이 아스라하게 보였다.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성진은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흘 밤낮을 걸었다.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고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성진의 승복은 젖어서 얼어붙었고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다. 산군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상처가 덧나 열이 오르고 걸음이 현저히 느려졌다. 어느 이름 모를 봉우리의 바위 아래 그들은 지친 몸을 누였다. 세상의 끝인 듯 고요했다. 눈 덮인 고사목들이 하얀 유령처럼 서 있었다. 형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 봉우리만 넘으면 사람들이 절대 오지 못하는 원시림이 나옵니다. 성진은 산군의 머리를 껴안고 속삭였다. 산군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다. 그 푸른 눈동자가 성진을 향해 깊은 슬픔을 토해내고 있었다. 산군은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갈 수 없음을.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멈춰야 성진이 살 수 있음을. 가라. 너라도 돌아가라. 산군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니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 죽습니다. 성진은 울면서 산군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집채만 한 호랑이를 아이의 힘으로 일으킬 수는 없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눈보라가 잦아들더니 바위 뒤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환영처럼 한 사내의 모습이 나타났다. 낡은 한복을 입고 집신을 신은 눈 하나가 없고 다리를 저는 청년의 모습이었다. 전생의 은인. 벙어리 청년이었다. 성진은 숨을 멈췄다. 아, 형님. 환영 속의 청년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저 산 너머를 가리켰다. 그리고 산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었다. 산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짐승의 육신에 갇혀있던 인간의 영혼이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고 있었다. 산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성진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이번 생의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안 됩니다. 형님, 가지 마세요.
성진이 산군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그러나 산군은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성진을 밀어냈다. 킁. 산군이 낮게 울었다. 살아라. 부디 살아서 큰 스님이 되어라. 그리고 다시는 나 같은 축생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을 밝혀라. 그것이 산군의 유언이었다. 산군은 절뚝거리며 눈보라 속으로 환영이 가리킨 그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얀 눈발이 호랑이의 거대한 등을 덮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질 때마다 산군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다. 마침내 호랑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그 자리에 있던 청년의 환영도 빗물처럼 녹아 사라졌다. 성진은 눈밭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형님, 형님.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침묵의 설산에서 어린 동자승의 통곡만이 외롭게 울려 퍼졌다. 얼마나 울었을까. 성진은 탈진하여 쓰러졌다. 꿈을 꾸었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만발한 진달래꽃 사이로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 꽃밭 한가운데서 멀끔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성진을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두 눈이 맑고 두 다리가 튼튼한 모습이었다. 고맙다. 덕분에 긴 업보를 벗었다. 이제 편안히 가니 슬퍼하지 마라. 성진이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다. 그런데 춥지 않았다. 누군가가 덮어준 듯 두터운 낙엽 더미 속에 자신이 묻혀 있었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산삼한 뿌리가 놓여 있었다. 산군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이었다.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었다. 가셨군요. 정말로 가셨군요. 성진은 산삼을 꼭 쥐고 산군이 사라진 북쪽 하늘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생에는 부처님 나라에서 연꽃으로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제가 형님을 지키는 잎사귀가 되겠습니다. 성진은 일어섰다. 눈물은 말랐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소년의 티를 벗고 구도자의 얼굴을 한 성진은 왔던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가벼웠으나 마음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성진은 알았다. 이 슬픔 또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임을. 이별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만남을 위한 준비임을. 며칠 뒤 사자암터에 꼬질꼬질한 행색의 동자승 하나가 나타났다. 스님 다녀왔습니다. 임시 천막에서 연부를 외던 무염 스님이 뛰쳐나왔다. 그는 말없이 성진을 와락 껴안았다. 스님의 승복이 성진의 눈물로 젖어들었다. 잘 왔다. 살아와 주어서 고맙다. 성진의 품에서 향긋한 산삼 냄새가 났다. 그것은 한 짐승이 인간에게,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에게 바친 지극한 사랑의 향기였다. 오대산 골짜기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잿더미가 된 절터 한 구석, 성진이 앉았던 자리에 이름 모를 풀꽃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있었다. 생명은 그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주의 섭리였다. 오대산 깊은 골짜기를 덮었던 만년설이 녹아내리며 계곡물 소리가 요란해지기 시작했다. 검게 타버렸던 사자암터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은 화마가 휩쓸고 간 상처를 어루만지듯 폐허를 덮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자암의 재건 불사가 시작되었다. 톱질 소리와 대패질 소리가 목탁 소리와 어우러져 산중의 정적을 깨웠다. 사람들은 불에 탄 기둥을 치우고 새 나무를 다듬으며 그날 밤의 기적을 이야기했다. 그 호랑이가 아니었으면 스님이고 동자승이고 다 큰일 날 뻔했어. 그게 보통 호랑이가 아니여. 산신령님이 잠깐 내려오셨던 게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악인들은 벌을 받고 선한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팍팍한 삶을 사는 민초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성진은 묵묵히 일꾼들을 도와 돌을 나르고 기와를 닦았다. 4살배기였던 아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겪은 시련은 아이의 눈빛을 더욱 깊고 그윽하게 만들었다. 성진의 몸놀림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절도가 있었고 일하는 틈틈이 합장하고 연부를 외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무염 스님은 노쇠해진 몸을 이끌고 현장을 지휘했다. 불길 속에서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기침이 잦았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성진은 부엌에서 약탕기를 다리고 있었다. 산군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산삼이었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암자 전체에 퍼졌다. 스님 드십시오. 형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진이 다려온 약사발을 내밀자 무염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다. 내 명은 내가 안다. 이 귀한 것을 늙은이가 먹어 무엇하겠느냐. 너는 한참 자라야 할 나이다. 내가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스님, 이것은 형님의 뜻입니다. 스님이 건강하셔야 저를 가르치고 또 이 절을 지키실 것 아닙니까?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형님께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성진의 간곡한 청에 무염은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약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다. 짐승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나 사람보다 더 사람다웠던 한 존재의 지극한 보시였다. 무염은 눈물을 흘리며 약을 비웠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새로 지은 사자암은 예전보다 아담하지만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법당의 문살 하나하나에는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새로 모신 불상은 온화한 미소로 중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저를 찾아왔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내였다. 덕구였다. 칠성일당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자수한 그 사내였다.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덕구는 늙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법당 앞에 섰다. 성진은 마당을 쓸다 덕구를 알아보았다. 오셨습니까? 성진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오랜 손님을 맞는 듯 담담했다. 덕구는 성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는 줄 아오나 죽기 전에 꼭 한번 사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매일 밤 호랑이의 포효 소리와 불타는 법당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고 했다. 칠성과 공보가 평생 불구로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며 그는 참회만이 살 길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성진은 비를 내려놓고 덕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십시오. 지난날의 업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스님, 그 호랑이는 산군님은 어찌 되었습니까? 덕구의 물음에 성진은 시선을 멀리 북쪽 산맥으로 돌렸다. 자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본래 왔던 곳, 흙과 바람과 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성진은 덕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덕구는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맹세했다. 남은 생은 산을 지키고 동물을 보호하며 살겠노라고. 그는 산을 내려가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 절을 올렸다.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10년, 20년.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다. 무염 스님은 천수를 누리고 평온하게 입적하였다. 성진은 무염의 뒤를 이어 사자암의 주지가 되었다. 이제 성진은 더 이상 동자승이 아니었다. 청년의 티를 벗고 중후한 기품이 흐르는 선승이 되어 있었다. 그의 법명은 널리 알려져 멀리서도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나 성진은 명예나 재물을 멀리하고 오직 수행과 자비행에만 전념했다.
사람들은 그를 호랑이 스님이라 불렀다. 가끔 늦은 밤이면 법당 주위를 거대한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지킨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진은 그 말에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다. 성진은 홀로 법당에 앉아 선정에 들어 있었다. 밖에는 수십 년 전 그날 밤처럼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바람 소리가 거세졌다. 성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쿵. 마당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다.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문을 열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 마당 한가운데 누군가가 서 있었다.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달빛과 눈빛이 빚어낸 듯한 희미하고 신비로운 형상이었다.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흉터도 상처도 없었다. 온몸에서 은은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산신의 위엄을 갖춘 호랑이였다. 상군이었다. 성진은 맨발로 돛돌을 내려섰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생생했다. 오셨습니까, 형님?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월의 벽을 넘어 생사의 경계를 넘어 다시 마주한 도반이었다. 호랑이의 형상은 성진을 보며 깊고 인자한 눈빛을 보냈다. 놈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으나 성진의 마음속에 목소리가 울렸다. 잘 자랐구나. 내 약속을 지켜주어 고맙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진은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나는 이제 이 산의 주인이 되어 무생명들을 굽어 살피고 있다. 내가 이곳에서 불법을 펴고 중생을 구제하니 나 또한 마음 놓고 돌을 닦을 수 있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거대한 몸이 성진을 통과하듯 감싸 안았다.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하고 거룩한 기운이 성진의 온몸을 휘감았다. 우리의 업은 이제 다하였다. 악연은 씻겨나갔고 선녀는 꽃을 피웠다. 슬퍼하지 마라. 헤어짐은 곧 만남이니 바람이 불면 내가 온 줄 알고 꽃이 피면 내가 웃는 줄 알아라. 호랑이의 형상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되어 밤하늘로 승천하는 듯 했다. 형님, 부디 성불하십시오. 성진이 소리쳤다. 허공에서 마지막으로 호랑이의 우렁차고도 맑은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오대산 골짜기를 타고 흘러 멀리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다. 잠자던 숲이 깨어나고 눈 덮인 나무들이 일제히 눈을 터는 듯한 장엄한 소리였다. 성진은 한참 동안 눈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천년의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올랐다. 사자암 앞마당, 눈이 깨끗하게 녹은 자리에 거짓말처럼 복수초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샛노란 꽃잎이 마치 호랑이의 눈동자를 닮아 있었다. 성진은 그 꽃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여기 계셨군요. 그는 꽃을 꺾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어디선가 산들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를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맑고 고운 소리가 정멸보궁을 감쌌다.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 산을 바라보았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흘렀다.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또한 그와 같았다. 그는 빗자루를 들었다. 다시 마당을 쓸 시간이었다. 사락사락. 눈 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수행은 끝이 없으나 마음은 이미 저 푸른 하늘처럼 텅 비어 자유로웠다. 오대산의 전설은 그렇게 바람이 되어 오늘도 이곳을 찾는 이들의 귓가에 맴돌고 있다. 자비가 무엇인지, 인연이 무엇인지 나직이 속삭이면서